부터 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 네,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우리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제일 가까이 계신 분들과 축복의 인사 나누시는데요. 당신은 세계보고마을 산업인입니다. 인사하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영성, 전문성, 세계화, 세계를 늘 머릿속에 생각하셔야 돼요. 그 세계가 조화를 이룰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세요.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영성 조금 더 얘기하면요. 여러분 영성을 수동적인 영성을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은 조금 더 파워풀한 영성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수동적인 영성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나는 소외된 곳에 그냥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있는데 하나님과 내가 뭔가 통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었기에 하나님이 불강력적으로 반강제적으로 나를 축복하셨다. 이게 약간 수동적인 영성이죠. 80세 노인 모세가 그런 자리에 있었고요. 양치기 소년 다윗이 그런 자리에 있었고요. 요셉이 감옥에서 그런 자리에 있었죠. 약간 이제 우리가 수동적인 영성, 이런 좀 마음이 하나님과 통하는 그런 약간 감성적인 영성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드릴 영성은요, 그거보다 조금 다릅니다. 파워풀한 영성. 일단 아멘 하세요. 파워풀한 영성. 무슨 말입니까? 힘입니다. 힘. 기도의 힘. 문제를 해결하는 힘. 나에게 어떠한 무능이 있다, 그것을 해결하는 힘. 사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람들 약한 자리에 있었지만 그들은 그 약한 자리에서 낙심하지 않을 만큼의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강한 힘을 가지고 있던 게 감옥에 있는 요셉이었어요. 웬만한 사람이면 정신 돌아버립니다. 거기서 응답받았잖아요. 보통 힘이 아니죠. 바울 모든 것을 뛰어넘어갈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 오늘 비가 좀 내리는데 아마 오늘 우리 교회 또 컨디션 안 좋을 거예요. 목사의 불신앙이 이 시간 예수 이름 앞에 무너지길 바랍니다. 날씨만 좀 추워도 우리는 위축되는데요. 바울은 평생 아팠어요. 온몸 다 아팠어요. 암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감기만 걸려도 주 예수 바라보기 힘듭니다. 그죠? 사람이 좀 힘이 있어야지. 그런데 바울은 그 모든 질병을 뛰어넘는 강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강함. 오늘 영성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 뭔가 산업 응답 받기 위해서 이 아침에 모이셨다면 또 후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해서 지금 이렇게 녹화되는 영상을 보는 분들 계시다면 이제 여러분에게 기도를 통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 마음에 담고 일단 생각하세요. 그 기도의 시작입니다. 뭘 생각하고 마음에 담으시느냐? 3기업. 선교적 기업, 문화적 기업, 사회적 기업. 지난주에 평균적으로 모인 숫자를 보고 다시 저 회의실에서 할까 생각을 하다가 속닥하니 모이는 게 더 응집력도 있고 좋잖아요. 근데 이 자리에 환경적인 측면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메시지를 좀 녹화라도 해놔야겠다 싶어서 다시 여기서 모였습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말씀 받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저 문선명 얘기 꺼낸 거 정말 실언 아닙니다. 빈말 아닙니다. 나 문선명 한번 넘어가 보고 싶어요. 아멘 해주세요. 문선명 한번 넘어가 보고 싶어요. 일단 저하고 문선명하고 비슷한 게 있어요. 문선명이 여러분 기골이 장대예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까지 세계 역사를 움직인 키 작은 사람들하고는 좀 다른 쪽에 속한 사람인데, 사람이라고 해도 되나? 메시아인데. 그런데 우리 교회에 그런 산업인들 나올 줄 믿습니다. 농담으로 지난주에 바칼레 집사하고 우리도 음료수 이름 하나 지어놔야겠다고. 무슨 말이죠 그게? 우리도 음료수 이름 하나 지어놔야겠다. 통일교회 음료수 이름 뭐예요? 지금도 잘 팔려요. 지금도 한국에 가면 지금도 잘 팔려요. 구석구석에 있어요. 그렇죠? 맥콜, 보리하고 콜라하고 섞어놓은 맥콜. 없는 듯 하면서 있어요. 또 우리가 모르는 음료수들도 꽤 돼요. 통일교에서 만든 거, 일화에서 만든 거. 바칼라 집사한테 우리도 음료수 이름 미리 하나 지어놓자. 그랬더니 빛의 물 해가지고 광수 어떠냐면서. 좋다. 빛의 물, 광수. 그래서 그 원액을 버드나무에서 따내면 버드나무류. 그래가지고 진짜 우리 이단 되겠다. 그랬는데 여러분 저 정말 빈말 아닙니다. 제가 한번 저기 초대교회 조은수 목사님이 마약이라는 컨셉을 잡고 그걸 또 하필이면 그 무식한 분이 베드로 같은 분이 뮤지컬 쪽으로 해가지고 도전한다고 하시는데 이 3기업을 가지고 한번 세계보고만 도전해 보려고 해요. 지금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아침에 손발이 오그러들 인사를 했는데 당신은 세계보고만 산업인입니다. 옆에를 둘러보세요. 진짜 산업인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은 여기서부터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음 담고 정말 기도하세요. 선교적 기업, 문화적 기업, 사회적 기업. 어제 RUTC 뉴스 보셨습니까? 보셨어요? 어제판 따끈따끈한 거 RUTC 뉴스. 표시를 해주세요.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그죠? 그 사과 광고 나온 거 보셨어요? 다락골 그 사과 광고 나온 거. 여러분 한국에 사과 팔아주실 일 있으면 다 거기 이용하세요. 그 친구가 바로 그 친구예요. 선교적 기업. 메시지 나오니까 그럼 난 함양 시골에서 뭐 할까? 앞에 보니까 사과밭이 다 놀고 있어. 왜 놀고 있어요? 한국 시골에 일할 사람이 없어요. 사과를 심어놔도 추수절에 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밭이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한국에서 좀 젊은 사람들이 귀농, 돌아만 가면 정부에서 다 대줘요. 무이자로 돈 빌려주고. 그 친구가 또 이렇게 메시지를 붙잡고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생각 안 하고요. 메시지 선포돼도 나하고 상관없다고 흘려 지나가면 하나도 안 보입니다. 마음에 담는 순간 뭐가 보이기 시작을 해요. 맞죠 여러분? 보인 거예요. 결정적으로. 선교적 기업. 절대 다수의 여러분 함양에 거기 선생님들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요. 학교도 열악하고. 그중 결정적으로 그 수익금을 가지고 학교를 후원하겠다. 또 결정적으로 선교사 한 명을 후원하겠다. 선교사가 누구라고요? 그 한 명이? 접니다. 사과 많이 팔아주세요. 설날이 1년 성공을 결정짓는다고 하더라고요. 마음에 담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응답이 시작돼요. 선교적 기업. 자 여기 우리 예를 들어서 김성숙 권사님 같은 분은 유치원 교사인데 미국 사회 구조상 많은 돈을 버는 자리에 있는 분은 아니에요. 맞죠? 생각하세요. 사회적 기업. 혹시 문화 쪽에 계신 분이 있다면 문화적 기업. 일단 마음 담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응답이 시작입니다. 자 그런데 마음 담고 이제 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하니까 나의 현실이 너무 그런 메시지하고 너무 벽이 커. 그 벽이 크고 앞에 장애가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거기선 낙심하면 안 됩니다. 벽이 크다. 낙심하는 순간 다지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되어야 되냐? 그게 바로 기도 제목이 되어줘야 되죠. 오늘 아침 영성을 생각할 때 이제 능력을 생각하세요. 그 벽을 어떻게 하면 해결하고 뛰어넘을 것인가? 모든 것이 기도로부터 나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기도가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 그게 해결되어져요. 아멘이십니까? 아니 엘리야 그 힘없는 사람이
능력을 받으니까 아합 왕을 이겨낼 수 있었잖아요. 베드로는요, 마음에 담지도 않았어요. 헤롯 왕 따위는 눈에 보이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정리돼 버리는 거잖아요. 핍박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려움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나의 무능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딱 생각하는 순간 벽이 있다. 너무 멀게 느껴진다. 나는 아닌 것 같다. 그걸 넘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조급하면 안 됩니다. 조급해서 낙심할 수도 있지만 조급하니까 인본주 있을 수 있어요. 조급해서 다른 길로 갈 수 있어요. 처음에 말씀드렸죠. 큰 응답 받고 싶으면 단단하게 천천히 가시라고. 전문성.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 기도하세요. 영적인 힘. 거기서부터 응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이런 3기업에 관한 메시지 계속 나왔는데 우리가 그동안은 이런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3기업 메시지 나와도 어찌 나눌 자리가 없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강단 메시지에도 3기업이라는 단어는 나옵니다. 그러나 1부 예배, 2부 예배 다 3기업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메시지는 계속 선포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미국 복음화의 교회가 맞다면 그 말씀 체험해야겠죠. 아멘이세요? 체험해야겠죠. 그러면 그 3기업 중 내용 중에 사회기업에 속한 복지 얘기 한번 우리도 해보자고요. 오늘 복지. 오늘 전도 기획 모임 때 말씀드릴 건데 이미 산업선교 메시지나 또 다른 메시지 들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요즘 5가지 지교회, 개척지교회, 현장지교회, 문화지교회, 전문인지교회, 그 중에 또 한 가지 뭐죠? 한 가지? 제가 말 안 한 거? 네, 다 아시면서 말 안 하시는 거죠? 복지지교회. 우리는 복지지교회라는 단어, 복지를 가지고 현장에 전도운동을 펴는. 우리도 복지라는 얘기 한번 해보자고요. 복지,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영어로 복지 뭐라고 합니까? 예, 그거를 다른 말로 바꾸면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거를 또 다른 단어로 뭐라고 하느냐? 그걸 보고 전도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마태복음 8장, 예수님도 오셔서 처음 사역할 때 무엇부터 하셨느냐? 불쌍한 자 도왔어요. 가난한 자, 아픈 자, 귀신 들린 자,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 과부, 고아, 또 뭐죠? 이방인들, 문둥병자. 아예 그때는 따로 수용돼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은 복지였습니다. 전도라는 동전을 이렇게 뒤집으면 치유가 돼요. 맞죠, 여러분? 뒷면을 보면. 전도라는 동전을 반대쪽으로 뒤집어서 또 다른 면을 보면 그게 복지가 돼요. 잘 보셔야 돼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응답을 받아가는데 모델을 붙잡을 때 기존의 정상적인 교단에서는 모델을 잡을 데가 없어요. 세계 최고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순복음교회가 신문사 하나 가지고 있죠. 다른데 모델을 잡을 데가 없어요. 저 온누리교회 쪽에서 CGN TV 좀 했었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한국의 불교, 길에서 전도 캠프 안 합니다. 그런데 교세는 계속 늘어납니다. 미국의 뉴에이지 단체, 길에서 전도 캠프 안 합니다. 기타 같은 거 안 칩니다. 근데 그들은 계속 부흥합니다. 우리가 전도 캠프를 하지 말자 이 말이 아니고요. 교회의 전도 방법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시대하고 맞지가 않아요. 저 어린 시절 살았을 때는 여름 성경학교 할 때 아시잖아요, 여러분. 한국에서 꽃갈모자 쓰고 모이자 여름 성경학교 하고 북치고 다니면 동네에 딱지치기 하던 애들이 다 모였어요. 다른 거 놀 게 없거든요. 요즘에는요, 장난감 변신 로봇 줘도 애들 교회 안 옵니다. 왜 안 옵니까? 집에 플레이스테이션이 더 재밌어요. 할렐루야? 시대가 바뀐 거예요. 시대가 필요한 전도운동. 교회가 이 시대의 아이콘을 지금 놓쳐버렸어요. 우리 복지라는 단어 우리 교회가 붙잡고 이제 응답받아야겠죠. 일단 아멘 하십시오. 복지가 뭐라고요? 그게 전도예요. 예수님의 전도가 복지였어요. 불쌍한 자 돕는 것인데, 그럼 예를 들면 어린이 사역 우리 좀 하다 말았잖아요. 하다가 못했죠. 공부방 같은 거 해주는 거. 자, 미국 자본주의 국가 뭐 엄청난 비싼 사립학교가 있지만 정부에서 공짜로 해주는 많은 유치원도 있습니다. 우리 딸도 저희 집 앞에 있는 오후에 하는 그런 정부 보조받는 유치원 다니고 있어요. 오후에. 우리 송하나가 요즘 글자를 배워오는데
내가 읽을 수 없는 조합의 알파벳을 써. 뭔가 봤더면 스페니쉬야. 아무도 읽을 수 없는 우리 집에서. 그랬는데 한국의 강남에 가면 한 달에 400만 원 이상 되는 영어 유치원이 있어요. 대학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거기 원서 넣으려면. 반대로 한국의 빈곤층 쪽을 가보면은요, 부모가 둘 다 맞벌이를 해야 겨우 월세 내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집에 4살, 2살짜리 애들 있는 것처럼 그런 애들이 집에 방치되어 있는 집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직도 뭐 이제 사회가 양극화 현상으로 가니까 빈곤층은 더 가난해지잖아요. 한국도 그렇다면 이 동남아, 남미 뭐 말할 수도 없죠. 끔찍한 사건도 있었잖아요. 한국에서. 엄마 아빠가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와이프랑 같이 낮에 일하러 나가야 된다. 나는 뭐 청소 영역 같은 거 하고 우리 와이프는 뭐 파출부 같은 거 하고 이런다면 우리 송하나나 송대엽이가 집에 있어야 된다면 누가 봐줄 사람도 없고 어떡하겠어요. 또 얘네들 문 여는 거 알아가지고 막 밖에 뛰어나가는데 애들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모가 아이들을 집에 놔두고 집에서 놀으라고 하고 밖에 못 나가게 애 잃어버릴까 봐 밖에서 문을 잠가 놓은 거예요. 자물쇠를. 집에 불이 났어요. 4살이면 문 열고 탈출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문을 부모가 잠가 놨잖아요. 애들 둘 다 죽었어요. 그런 끔찍한 일이 한국에서 있었어요. 그런 동네 가서 전도운동 할 때 공부방 같은 거 차려주면 그게 불쌍한 자를 돕는 것이면서 우린 복음 가진 사람이 합니다. 그게 지교회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의료 산업을, 의료 캠프를 어쩌다 한 번 가서 하지 않고 계속 한다면 그게 복지지교회가 되는 겁니다. 눈빛이 왜 그렇습니까? 알아듣고 계십니까? 복지. 다른 말로 전도입니다. 아까 불교 얘기 왜 했고 뉴에이지 얘기 왜 했고 그런 거 왜 했냐면 지금 다른 단체는요. 겉으로 볼 때 전도 절대 안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하지만 시대에 맞는 복지나 문화 쪽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전도를 해요. 그 증거로 그들은 열매를 내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모입니다. 부흥합니다. 나름대로 치유 간증도 있습니다. 뭐 이렇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제 오늘 공부방 얘기했는데 그게 하나의 예인데 저도 부교육자 때, 대학생 때, 대학부 교육자였을 때 저희 교회에서 그걸 했었어요. 제가 메시지 하면서 말씀드렸었잖아요. 고등부 아이들 중에 중등부 아이들 중에 구구단 못 외우는 아이가 있어요. 결손가정 아이, 어릴 때부터 방치된 아이. 제가 중학교 들어가서 다락방 하는데 한글 못 읽는 애 봤어요. 그럴 만한 가정 배경이 있죠. 저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고 5학년 때부터 짜장면 배달했고 계속 친척 집에 돌아다니면서 얹혀 사는 아이. 한글을 잘 못 읽어. 근데 어떻게 학교는 다녀요? 학교에서도 한 반에 40명 있는데 소외돼 있고 선생님이 걔가 글 못 읽는 걸 몰라 아예. 그런 애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했어요. 대학생들을 데리고 그 학업 캠프라고 해가지고 했어요. 했는데 하다가 중단됐어요. 왜 중단됐냐? 대학생들도 자기 삶이 바빠요. 발론티어 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또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데 전문성이 밖에 보습학원하고 전문성이 너무 차이나요. 완전 소외된 애가 아니면 그런 문제아가 아니면 정상적인 집안의 아이들은 교회에서 공부 안 배워요. 어디 가서 배우겠어요? 정상적으로. 잘 가르치는 선생님한테 가서 배우지. 또 우리 교회에서도 어린이 그거 전도학교에서 공부 가르치는 거 했었잖아요. 조금 있다가 이제 가르치는 멤버들도 잘 못 나오고 잘 안 됐었잖아요. 내용은 아름다운데 했으면 너무 좋겠는데 공부방. 근데 하려고 보니까 아직 우리가 힘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힘 없는 부분이 뭐라고요? 이게 기도할 내용입니다. 처음에 했던 얘기 기억하십시오. 영성. 자, 복지지교회 말고 그럼 문화지교회 얘기해 봅시다. 문화지교회. 인터넷, 미디어, 케이블 TV 이런 거에 힘은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거 이상입니다. 우리가 라디오 주파수라도 하나 따와가지고요. 계속 공중파에다가 이 주파수 FM에 AM에다가 메시지를 계속 쏠 수 있다면 자체적인 프로그램 만들어서 방송할 수 있다면 이거는 엄청난 전도운동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거 하려다 보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주차장도 제대로 없어. 지난 금요일에도 영상만 나가고 음질은 안 나가고. 우리가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인 제 입장에서 볼 때 이런 이제 21세기에 맞는 전문적인 전도 운동을 하려다 보니까 교회가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제 입장에선 교회가 부흥돼야 뭘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아닙니까? 여러분 평신도 중직자 입장에서 일단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비전과 꿈을 펼치시려면 일단은 교회가 부흥돼야 됩니다. 김세현 전도사 목요일 금요일 이틀 현장 올인하니까 사람이 달라졌잖아요. 피부에 뭐 난 게 없어졌어. 싹. 이제 백옥 피부 될 줄 믿습니다. 월화수까지 현장에 올인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얼굴이 확 바뀔 거예요. 이제 원빈으로 바뀌어서 올 거예요. 월화수는 김세현 전도사가 뭐 합니까? 밥 먹고 살으려고 학교 가서 일합니다. 그래서 몇백 불 받습니다. 그거 갖고 렌트비 내고 먹고 삽니다. 그러면 우리가 몇백 불만 더 우리 교육자들 좀 해줄 수 있으면 김자경 전도사 어디서 일하는지 내가 말 안 하겠어. 해줄 수 있으면 이 사람들이 남은 주 평일에 올인할 수 있어요. 전도 사역에. 일단 다 아멘하십시오. 그럼 그만큼 교회가 또 힘을 얻습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뭔가 제대로 전도 운동할 수 있을 응답을 받게 되면 그때는요 우리가 수준 높고 차원 있고 또 시대에 맞는 전도 운동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평신도 입장에서 교회가 부흥돼야 여러분 꿈을 펼칠 수가 있는데 우리 민정 자매가 가지고 있는 비전처럼 자폐아를 제대로 도울 수 있는 그런 사역을 그런 제대로 된 복지 전도 운동을 교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일단 교회가 부흥돼야 되는데 목사의 패러다임은 일단 무조건 교회 부흥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거 플러스 교회 부흥 플러스 뭡니까? 산업응답 받아야죠. 이쪽 분단만 아멘 하셨어. 그럼 여러분들이 교회 부흥 플러스 산업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이제 하늘 가지고 기도하세요. 마음에 딱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잡으세요. 담으세요. 그러면 그 진짜 담겼으면 하나님이 아세요. 진짜 담겼으면은요 오늘 메시지 나옵니다. 각인. 정말 내 마음 담겼으면 눈 감고 시간 내서 무릎 꿇지 않아도 그냥 그게 기도가 됩니다. 지금 공부방은요 한 가지 예를 든 것 뿐이에요. 그거 외에 할 거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게 싹 다 우리는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고 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다 그냥 사회운동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전도운동이 되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시간 9시 됐는데 짧게나마 복지 얘기를 했어요. 짧게나마. 여러분 마음에 담으세요. 한글 학교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한글. 또 뭐가 있을까요? 할 거 엄청 많잖아요. 얼마 전에 렘넌트 핵심에서 렘넌트 데이에서 일본인 교회 마치다 목사님 교회에 와서 그거 하는 날 그 아이들이 그 일본 애들이 왜 태권도를 배워가지고 가라데가 아니라 태권도 배워가지고 했잖아요. 이야 했잖아요. 음악 틀어놓고 그 음악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음악은 선덕여왕 드라마 주제가였어요. 막 빰빰빠라빰 하면서 막 했잖아요. 난리가 났어. 태권도 배우고 싶다고. 근데 뭐죠? 우리 송하나가 다니는 그 유치원에서 토요일 날 그 짧은 기간 동안 한 3개월 동안 집중으로 토요일 날 오전에 한글 학교, 오후에 태권도 이걸 하는 거예요. 그 정규 유치원이 아니고 그냥 집중적으로. 오전엔 전도학교 와야 되니까 오후에 3개월이라도 거기 가라. 근데 이렇게 해놨는데 그럼 이제 여기가 지금 미국입니다. 다민족 사회입니다. 누가 할 수 있는 사람 있으면요 태권도, 한글 학교. 지금 이제 시간이 넘어가는데 그럼 만약 우리 의사 선생님 계시면 의료 캠프. 진짜로 예전에 있었던 그 한의사 그분 안 나갔으면 정말 침 캠프 하려고 했어요. 특히 라티노 사람들은요 비 오는 날 침 맞는 거 되게 좋아해요. 우리도 진짜 침 캠프, 침 말고 진짜 침 놓는 캠프 진짜 하려고 했었어요. 자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거를 좀 제대로 시스템 갖춘다면 그리고 그게 커진다면 학교까지 응답받을 수 있다면
아멘이십니까? 지금 사회개혁 쪽으로 해서 복지 얘기만 했습니다. 그러면 선교개혁, 문화개혁 이런 거 하려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 형편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우리 기도합시다. 영성 전문성 세계화 중에 영성을 얘기할 때 하나님과 통하는 영성만 얘기하지 말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파워풀한 영성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는 RUTC 후대 얘기하면서 RUTC 헌금 얘기했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4대 헌금 하나씩 얘기하겠다. 교회 부흥이 필수라면 성전 건축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진짜요. 막상 교회가 어느 정도 궤도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 인프라가 너무나 중요해요. 그럼 이제 여러분 마음을 담고 건축 헌금 여기 계신 분들이라도 정말 인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건축 헌금 메시지 할 때마다 그 성경 구절 써드리는 역대상 29장 다윗의 성전 건축 거기에 관한 내용 그거 꼭 읽어보시고요. 29장 몇 절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29장 전체가 다윗이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써 있어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이게 거기 나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간데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셔서 감히 예물을 드리게 하시고 성전을 짓게 하십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다윗의 내용. 그리고 모세가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랑 똑같은 표현이 나오죠. 이제 고만 가지고 와라. 너무 차고 넘쳐가지고요. 성전 건축.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받으신 페이퍼 보면은요. 페이퍼 보면 아시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전도 캠프에 올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주차장이 중요합니다. 그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교회당 제대로 기도할 시간표가 왔어요. 그러면 오병이의 기적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을 담고 건축 헌금을 시도하시고 지속하시고 응답받으시길 바라요. 그냥 나 중심 드린다고 적은 금액 하시는데 여러분 산업인이라면 적은 금액 하면서 중심 드린다고 말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뭐 해야 됩니까 이제? 내가 넉넉하게 교회당 지을 수 있을 만큼의 힘이 생길 수 있도록 그게 기도 제목이라니까요. 페이퍼 보시면은요. 아까 다 말씀드렸습니다. 종교 단체들의 숨은 전략. 겉으로 볼 때 전도 하나도 안 하는 것처럼 보여요. 없는 것처럼 보여요. 뉴에이지. 하지만 그들은 문화사역을 통한 어마어마한 전도운동을 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전도운동. 그들의 전도운동은 지출하는 전도운동이 아니고요. 그들은 전도운동을 하면 수입이 생깁니다. 문화사역을 하기 때문에. 콘텐츠를 만들기 때문에. 경제응답을 함께 받는 전도운동을 하고 있죠. 프리메이슨 말할 것도 없고요. 없는 듯 하면서 다 있고 이상하게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유대교, 통일교, NGO, 무정부 이런 그런 단체 보면서 이렇게 숨은 활동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사람들의 갈급한 부분을 해결해 주면서 사람들을 살리는 게 아닌데 어쨌든 도와주면서 그러면서 그들의 세력을 키워가고 있죠. 자, 두 번째입니다. 전도운동의 필수입니다.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게 전도운동이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3번도 봅시다. 선교운동의 필수. 미국이라는 특별한 선교지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선교라는 것은요 언제나 먼저 축복받은 나라가 그렇지 못한 외진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역사가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미국이라는 다민족 특별한 사회 이 시대 로마에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모르지만 보통의 선교는요 먼저 축복받은 힘 있는 나라의 선교사들이 경제까지 가지고 후진간 미개한 나라에 가서 도와줬단 말이죠. 선교운동의 필수는 복지였습니다. 자, 전도, 선교 볼 때 우리는 대표적인 증거의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100년 전 한국에 왔던 미국과 영국의 선교사들이 뭐 했습니까? 길거리에서 전도 캠프 하지 않았습니다. 뭐 했습니까? 학교 지었습니다. 학교 없이 길에서 방치된 아이들을 모아서 학교를 지었습니다. 어디 가서 공부할 게 없었던 젊은이들을 모아놓고 학교를 했습니다. 병원 했습니다. 맞잖아요. 그게 100년 뒤에 지금 열매로 피어나고 있잖아요.
선교의 대표적인 모델이 되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그러면 그들의 선교사, 그 선교사들이 어떻게 와서 사역을 했냔 말이죠. 학교했어요. 학교는 무슨 돈으로 지었을까요? 경제를 움직일 수 있었다니까요. 그들의 배경 속에. 몇 번이나 말씀드리잖아요. 종로 3가에 있는 YMCA 빌딩을 존 워너메이커가 지었다고요. 청년운동을 했습니다. 배제학당, 이화학당, 연희 전문학교 싹 다 보성 전문학교 싹 다 선교사들이 지은. 그리고 병원하고 100년 전에 선교사들이 와서 한국에서 복지를 한 거예요. 이게 전도운동의 필수고 선교운동의 필수입니다. 중남미 선교 어떻게 하겠습니까? 스페니시도 못하는 선교사님 가셔서 우리는 계속 후원하고 뭐 이건 아름다운 사역이지만 효과적인 사역은 아닙니다. 복지. 중국도 마찬가지고 복지. 미국에서 전도운동할 때 필수 복지. 사회운동과 함께 생명의 메시지가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냥 사회운동이 될 건데 그 생명의 메시지와 함께 되면 사람을 살리는 어마어마한 것이 되는 거예요. 페이퍼 보시면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응답받을 것인가? 일단 우리가 모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응답받아야겠죠. 이제 여러분 교회 부흥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이라는 거 놓고 정말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거기에 합당한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교회가 힘이 있으려면 원내스입니다. 무조건 교회가 부흥된다고 이걸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변에 큰 교회 많잖아요. 그런데 이걸 못해요. 내용도 모르지만 또 한 가지 크기만 할 뿐 힘이 없어요. 원내스가 안 되기 때문에. 원내스 생각하시고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틀림없이 여러분들에게 산업선교 응답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간표를 보면서 넘어가야 될 그런 벽들을 보시면서 기도하세요. 뭐 달라고 기도하느냐? 오직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기도 내용을 놓고 전도 캠프 할 때도요. 그냥 전도하러 가보자 하는 거하고 방향을 잡고 목표를 세우고 딱 나가는 건 틀리잖아요. 산업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캠프의 관점으로 보시면 나는 이러이러한 전문성을 갖고 있고 이러이러한 거 응답받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는가? 미래를 고를 정해놓고 지금 단계를 받아가면서 하나하나 응답받아가는 거. 이게 필요하겠죠. 오늘 너무 중요한 얘기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선포하신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미래를 미리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완전 보장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각인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이 미래가 나의 심령 속에 미리 보이고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지금 나의 모습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래서 언약적인 한이 생깁니다. 하나님, 그 한이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분명히 힘을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이제는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이 일에 정말 올인하며 그 준비된 축복을 받는 우리 교회의 모든 산업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부흥시켜 주옵소서. 교회당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